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네,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주가 되면 창립 3주년이 됩니다. 베델교회가. 그래서 한 주 빠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하지 않고 저희가 초창기에 사경회로 모셨던 목사님을 다시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창립 예배를 기념하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주 빠른 창립 3주년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갓난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가 자동으로 얻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입니다. 결국에는 혼자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는 가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가족을 가져야 하나? 혹은 왜 필요하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얻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동으로. 그리고 왜라고 묻지 않아도 대충 우리는 왜 가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평소에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때 비로소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게 가족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족의 중요성을 어려울 때,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눔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쉼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 그리고 나눔, 쉼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았을 때도 한 사람이, 불신자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죄에 대한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는 영적인 가족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가 어떤 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영접하고 믿는다 하여도 그는 영적으로 보았을 때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가족인 것이죠. 보호와 성장을 위해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가족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가 왜 필요한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켰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민폐 캐릭터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자 안에서도 교회가 왜 필요하지? 이런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에 소망의 곳입니다. 소망이고 중요한 곳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소망의 장소이고 소망의 곳이라고 믿어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의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왜 필요하고 중요하고 소망인가? 그냥 필요하고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 넘어서 유일한 소망의 대상이 되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소망의 곳으로, 소망의 대상으로 오래전부터 교회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 얘기했다, 혹은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이런 말 하지 않으십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것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만 들으면 게임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걸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비밀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모두에게 밝히기 원하셔서 교회를 갑자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찌 보면 민폐 캐릭터가 되고 문제를 일으킨다 하여도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비밀의 계획을 알리시기 원하시는 것들은 철회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가? 제가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눴던 건 세번역 성경인데요. 본문의 3장에 보면 2절에 은혜의 경륜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비밀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4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개역개정으로 봤을 때 오늘의 본문의 9절은 비밀의 경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이지만 하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리는 일에 교회를 선정하셨고 교회를 통해 그것을 알리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교회인가? 그래도 교회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래도 교회입니다. 둘째, 제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왜 교회인가?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의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안 좋은 또 말도 안 되는 교회의 모습들을 듣고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과일반화하지 마십시오. 극히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 이상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믿고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권위에 두고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그렇지 그거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떤 삶의 태도로 가기로 결정하십니까? 교회가 지탄받고 있어도 말씀의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걸 믿고 마지막 희망이라는 걸 믿고 그 교회를 세워가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됐을 때 놀라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의 마음 안에 막 교회 생각하면 뭐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죠. 제 안에 그런 두 가지의 마음이 듭니다. 교회가 이렇게 지탄받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까?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교회가 소망이라는 걸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는 교회론이 약하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 교회를 단지 여가생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사교 모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 안에는 영적인 가족, 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사람도 있고 한번 갔다가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신데 그런 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머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엔 지금보다 못한 혹은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라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사람에게 중요한데, 그 교회를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 좀 알고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하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어떤 것이 녹아 들어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뿌려져 있고 어떤 것이 뿌려진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이들의 희생과 땀과 그리고 순교의 피와 간절한 기도가 녹아져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랬습니다. 자신들을 갈아서 녹여서 이 땅에 헌신했습니다. 선교사,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의 무덤에 가보면 이름도 없는 아이들의 비석이 있습니다. 그 바로 선교사들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풍토병을 앓고선 죽은 아이들입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렇게 희생하며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기초가 없는데 건물이 세워질까요? 우리가 광주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 그 기초와 어떤 문제와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기초가 없는데 건물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베델교회가 3주년을 맞아 가는 가운데 베델교회가 세워지는 일들 가운데 기초가 없었다면 베델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척이 있기 전까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엎으시면 없는 거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세워질 수 없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개척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건물을 구할 때도 어디를 구해야 되지? 혼자 고민했죠. 아무도 처음 시작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랬을 때 한 형제님이 전화 와서 공실이 생겼는데 이 공실을 쓸 생각이 없으시냐? 교회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딱히 어디든 마땅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게 됐고 이 공실 가운데서 저희가 터를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떤 형제님이 이 건물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혀 몰랐던 형제님이. 저는 공이 잘못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공을 잘못 붙여서 들어온 줄 알고 송금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이 리모델링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저 냉장고는 어떤 사연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인데 교회에 냉장고가 없는 걸 알고 헌금하셔서 냉장고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크고 작은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의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헌금과 수고와 땀과 노력과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 의자가 KTX 의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네,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물건만 들어왔겠습니까? 헌금만 들어왔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들, 중보들이 쌓인 것이죠. 제가 이번 3주년 축하 영상을 부탁하는 분들에게는 좀 특별하게 그렇게 부탁해 봤습니다. 교회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들, 이 베델교회를 위해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축하 영상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그들의 수고와 땀과 헌신과 기도, 그것들로 우리는 그 기초 아래서 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들의 터 위에서 우리는 세워져 있고 누리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만 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은 얻지 못할 겁니다. 누리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미리 심지 않는다면, 쌀을 얻어서 취했는데 또 심지 않는다면 다음 해에는 쌀을 수확하지 못하겠죠. 얻고 다시 심어야 되는 겁니다. 누리지만 동시에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받는 영혼은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도받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중보의 힘은 큰 것입니다. 기도받는 교회는 교회답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3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누리지만 여전히 또한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주 그렇게 선포하고 여러분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한 주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밤 10시에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마음으로, 어떤 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묘목을 심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 주 밤 10시에 시간을 맞춰서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얻어먹는 것이고, 또한 다음에 또 다른 영혼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인가? 이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3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하고, 저 말씀이 바로 이 교회가 개척되어지는데 근거가 되어졌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가 어떻게 다음을 준비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이 모퉁이 돌은 해석의 두 가지가 가능하고, 그것은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으며 두 가지 다 어찌 보면 가능한 해석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짓는 기초석과 같은 게 모퉁이 돌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저 모퉁이 돌은 유대인들이 건물을 짓는 건 좀 독특했는데 가운데 센터에 기준이 되는 돌을 만들어 놓고 좌와 우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찌 보면 이 에베소서 2장의 앞부분에 건물이 지어져 간다는 이미지가 한쪽에는 유대인과 한쪽은 이방인들이 지어져 간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짓는데 매우 중요한 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된 기준이고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그런데 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바로 저 모퉁이 돌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준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며 기초가 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게 교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불리지만, 사람들에게 성도라고 불리지만, 사람들에게 목회자라고 불리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목회자인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교회인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성도인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어떻게 크게 지을 것인가, 어떤 규모와 어떤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 부르시는가, 그거에 맞는 합당한 삶과 태도와 모습들의 상태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불려지고 있을 만큼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00%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실패를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성화는 없어요. 성화란 실패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그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죠. 완벽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는 참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성화는 실수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수하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다시 방향의 키를 잡는 게 성화죠.
그러고 있는가?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어야 그곳이 기쁨의 동산입니다. 기쁨의 동산의 조건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몇 명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날까요? 그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요? 100명일까요? 아니에요. 1명 혹은 2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1명이 그 사람을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100명이 있다 할지라도 99명이 거룩한데 그 1명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 교회의 공동체의 영성은 바로 한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중심 삼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때 바로 교회예요. 그 한 사람이 모여서 그래서 남 탓할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바로 서야지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나의 영성이 교회의 영성입니다. 바로 나의 예배의 태도가 교회의 예배의 태도이고, 바로 내가 기도하는 수준이 바로 교회의 기도의 수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눔이 좋은 것이고 기쁜 것이고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러지 못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남이 먼저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남이 그런 영성을 가져주길 바라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 뒷짐지겠죠. 그러면 그게 나의 영성이 바로 교회의 영성이고 교회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 교회의 리더십들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모이는 것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도 없어지지만 모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없어집니다. 금요 예배는 더 없어져요. 저희 교회 금요 예배를 지키러 오는 형제가 있죠. 타 교회에서 박모 형제 알 겁니다. 근데 그 형제가 저랑 만났을 때가 7년 전인가 그래요. 제가 부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때도 금요 예배를 저는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모르는 형제가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단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경계심을 갖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금요 예배를 찾고 있었다. 근데 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래서 여기가 있는 걸 알고 어떻게든지 오게 됐다. 그래서 그 2년이 7년이 됐고, 내가 개척을 해서 가게 되는데 형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라. 그런데 형제가 와서 여기서 금요 예배를 지키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배가 사라져요. 모이기를 폐하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얘기는 뭐냐면 큰 교회 리더십들도 같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폐하게 되니까 와이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큰 교회 목회자들의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더더욱더 사람들은 리더십들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 시대는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작지만 건강하고 강한 교회가 필요해요. 작은 교회 항상 존재했죠. 작은 교회. 우리가 얘기하는 작은 교회란 개척교회를 비롯해서 작은 교회, 소규모 교회. 예를 들어 지금의 교회들은, 지금의 큰 교회들은 다 작은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그죠? 그리고 큰 교회가 부흥을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같이 분립을 하잖아요. 분립한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분열이 될 때도 또 그들은 헤쳐 모여 하면서 작은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인류 역사 가운데 작은 교회 항상 존재했어요. 근데 제가 그 방점을 찍고 싶은 건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아니라 건강하지만 강한 교회. 많은 작은 교회들이 우리는 작은 교회로 끝날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작지만 강하고 건강한 교회.
그걸 위해 우리는 준비해 나가야 돼요.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항상 여기에 머문다면 우리는 그냥 항상 여기에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강한 교회로 나가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0명이 모여서 분열되고 갈등하는 것보다는 소규모지만 같은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한 마음을 갖는 게 천국이잖아요. 크냐 작으냐가 아니에요.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게 건강한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갖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강한 교회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규모와 외모와 보여지는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중심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에 노력해야 돼요.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 그럴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델교회가 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나왔던 시간을 되돌아보는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은혜였어요. 우리가 설교 영상은 설교를 하고선 이게 오픈되어지니까 우리가 외부에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것이 은혜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죠. 우리가 성도총회를 오늘 하면서도 느낄 거예요. 은혜예요. 하지만 또한 앞으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앞으로를 준비하기에 우리는 기도를 쌓아야 돼요.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그 자녀들을 보는 어떤 여러 사람들의 영성이 같이 높아지니까 그 자녀들도 같이 수혜를 받고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여야 합니다. 이거는 역사와 시대를 관통하는 변하지 않는 주제이며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성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목회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기 위해 우리는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인 되시기 위해서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음 개척했을 초에 그랬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자.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한 형제가, 한 자매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눔으로써 서로를 격려하고 그러는 것들, 그 나눔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된다면 내가 주인 되는 교회, 내가 주인 되는 성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기도를 쌓아가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3주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교회인가? 하나님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교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선포되어진 말씀 가지고 한 번만 뜨겁게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고 찬양할 분은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의
얼마나 영혼들을 돌아보시는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영성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핍박하냐고, 왜 나를 핍박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주님과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주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성과 주님의 눈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워진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성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저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며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리우든 그 불리우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마지막 때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그곳에서 함께 머물 자들이며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썩어질 것들의 기준들에 휘둘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대로 그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기준과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세워진 베델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하나님의 심정들을 모두가 느끼는 그런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